조용히 이완된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편안해지면 당신의 마음에 다음의 말의 의미를 새기십시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생각을 멈추고 나의 신성한 명령인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느낌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런 느낌을 통해 당신을 훈련하는 내면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의 생생한 의미가 당신의 의식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나의 말을 천천히 단호하게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서 마음의 구석구석으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의식의 힘을 다하여 되뇌이도록 하십시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쓰여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신이 당신의 유한한 자아를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하고 요구한다는 점을 실감하려 노력하십시오. 이 말을 연구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십시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말을 품고 다니십시오.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 때라도 이 말을 화두로 삼으십시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말을 되뇌이고 이 말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달을 때까지 되뇌이십시오. 그대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고요해져라라는 이 명령에 기쁨으로 떨며 즉각 따를 때까지 그대의 마음 주변을 서성거리며 떠도는 온갖 생각이 아득한 무의 공간으로 서둘러 사라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당신의 텅 빈 존재의 동굴 속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당신의 유한한 부분이 밀려나고 경이롭고도 낯선 숨결이 큰 물결을 이루며 다가오리니 당신의 감각기관은 기쁨의 절정으로 폭발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야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 당신을 이 지상에서 거의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때야 내면에서 내 현존의 영광, 성스러움, 장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그대는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의 내면에서 이렇게 나를 느꼈고 내 능력을 맛보았고 내 지혜를 경청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희열을 안다면 어떤 질병도 당신을 번접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당신을 연약하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적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당신의 욕구를 항상 나에게 청하며 내 의지를 구현해내기 위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식으로 청하기만 하면 당신은 어떤 실패도 없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당신을 후원해주는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내가 내 현존과 내 능력을 드러내 당신을 가득히 채울 것이므로 당신은 단지 고요해져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내가 하도록 허용하면 자신의 병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마음이 밝아져 당신이 찾는 진리를 나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고 예전엔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며 시간도 공간도 관계없이 침묵으로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나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헛된 열망과 야망과 후회로 얼룩진 아주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약점을 행하는 걸 지켜보며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게 돌아와 지치고 낙담하고 공허해지고 겸손해져서 언제나 내가 당신을 이끌어온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길을 인도해달라 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당신을 비롯한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언젠간 나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려고 생각과 행위를 초인격적으로 활용하고 조종해 당신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그대의 생각과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는 자도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가슴 깊숙한 내면에 있었고 당신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비애, 성공과 실수를 함께 했고 당신의 악행, 수치심, 형제들과 신에 대한 그대의 죄악조차도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고든 길을 가든 새길을 가든 뒤로 후퇴하든 당신을 인도한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나를 힐끗 보게 하여 당신을 부추겼던 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매혹적인 얼굴에서 아름다운 육체에서 꿈속 같은 쾌락에서 지나친 야망에서 나의 비전으로 그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나였습니다. 죄나 연약함, 탐욕이나 궤변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 당신으로 하여금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몰아간 것도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도록 한 것도 바로 나였습니다. 그대가 양심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고 그것이 혐오스러워 떨쳐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의 영감으로 나의 가면을 찢어 벗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한 존재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당신의 형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가 바로 나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형제 안에 존재하는 이는 바로 내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에, 모든 생명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밀한 영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인 초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죽음은 없습니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가 내 몸이며 존재하는 모든 지성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며 존재하는 모든 힘은 활동 중인 나의 의지일 뿐입니다. 모든 지혜, 사랑, 힘으로 구현되어 이를테면 빛, 열기, 에너지로 모든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삼위일체의 힘은 존재의 활동이나 상태로 구현된 내 자아일 뿐입니다. 나의 발현이 아닌 것, 구현이 아닌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형상을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상 안에 거하는 그 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의 가슴에, 동물의 가슴에, 꽃의 가슴에, 돌의 가슴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나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나는 저마다의 가슴에서 내가 발현해내길 바라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의 돌, 하나의 꽃, 하나의 동물, 하나의 사람으로 외부 세상에 구현해냅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단 말인가요? 나 자신에게 허락된 개별성은 없단 말인가요? 그렇게 당신이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분이 아닌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의 무한한 실제인 나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 개별성에 관해서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서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그대의 개성일 뿐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나의 단일체에서 분리된 개별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개성은 내 신성한 초인격에 흡수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나의 초인격을 힐끗 보는 그때에 깨어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은 자신만을 위한 어떤 개별성도 어떤 분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환상의 하나를 더한 개성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나의 존재가 어떻게 그대 속에 내 존재가 되고 동시에 그대의 형제 속의 내 존재도 되고 또한 돌과 식물과 동물의 지성도 될 수 있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말에 따라 여기에 주어진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당신은 이런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읽으며 내 뜻을 이해하려 열심히 진력한다면 나는 이내 당신의 의식의 빛을 가져다 주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밝게 하고 당신의 지성을 어둡게 물들이는 인간적인 그릇된 생각과 관념, 견해의 모든 먹구름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나는 그대이고 당신의 진화이며 진정한 모습 전체입니다.
당신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멸하는 신성한 자아이자 나인, 진화의 환상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라고 지칭하는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서 집중된 의식의 핵심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나이긴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의식이라 부르는 그것의 실상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적응하느라 희미해진 나의 의식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내 의식이니 그대의 인간적인 오해나 관념, 의견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울 수 있을 때 나의 의식은 자유롭게 발현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때야 당신은 나를 알아보고 자신은 무이며 내 의식의 집중된 센터일 뿐이며 나의 뜻을 발현할 수 있는 통로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이것을 알 수 없고 물론 당신의 지성에 그 진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준비시킬 때까지는 이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마다 의식이 있으며 그것만의 지성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세포는 그렇게 지성적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세포는 수백만의 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 지성적으로 자기만의 일을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분명히 집단 지성을 형성한 통합된 의식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지성이 이런 일을 지도하고 조절합니다. 이 집단 지성은 그런 세포들이 모여 형성된 기관의 지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도 다른 집단의 지성이 있고 각각의 기관에는 수백만의 다른 세포들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 그대의 물리적인 몸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몸의 기관의 일을 지도하는 지성이며 각 기관의 세포마다 이것을 지도하는 지성이 집중된 센터가 정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이 끊기면 세포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 그대의 물리적인 몸은 죽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몸에 있는 기관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마다 활동을 지도하고 조절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기 몸의 단 한 기관도 의식적으로는 조절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일을 그대의 인간적인 자아나 개인적인 자아가 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속의 초인격적인 존재임이 틀림없지만 그 존재는 당신이기도 하나 당신이 아니기도 합니다. 들으십시오. 당신 속의 내 존재인 당신과 나의 관계는 당신 몸의 세포 의식과 당신 속에 있는 내 의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 몸의 한 세포와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과 나의 관계는 당신 몸의 세포 중 하나의 의식과 당신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식이 내 의식인 것처럼 당신 몸의 세포 의식도 내 의식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세포와 그대와 나는 의식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식적으로 당신 몸의 세포 하나를 지도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그대 속에 내 존재의식으로서 들어서고
그것이 나임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자기 몸의 세포뿐만 아니라 조절하고 싶은 다른 이의 세포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 몸의 세포를 더는 조절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몸은 붕괴되고 세포들은 분리되어 당장 작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세포들이 죽거나 의식을 잃는가요? 아닙니다. 세포들은 잠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뿐이고 얼마 후 다른 세포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여 조만간 광물, 식물, 동물 같은 다른 형태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세포들이 여전히 본래의 의식을 유지하며 내가 구현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의식이 작동되어 새로운 유기체로 결합하려는 내 의지가 작용하기를 기다릴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세포의식은 각각의 세포가 체험으로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모든 몸에 공통적으로 있는 의식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포의식은 어떤 종류의 물체라도 물체의 세포마다 공통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초인격적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포의식은 필요할 때면 어디서든 오로지 작동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나의 형태를 짓는 일이 끝나면 내가 봉사하길 바라는 의식이 무엇이든 이어서 또 다른 형태를 짓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므로 세포의식은 그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중 하나인 그대에게는 내 의식 중 하나의 의식이 있으며 내 지성 중 하나의 지성이 있으며 내 의지 중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 중 어떤 것도 혼자 힘으로 지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의 것이며 내가 쓰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제 나의 의식, 지성, 의지는 완전히 초인격적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그러하며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존재도 그렇습니다. 마치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인 것처럼.